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약자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힘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가장 위대한 승리가 완전한 패배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깊은 갈등으로 신음하던 초기 로마 교회, 그 분열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분열 때문이었죠.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때문에 공동체가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나버린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원래 이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죠. 그 5년 동안 빈자리를 채운 건 율법 같은 건 잘 모르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고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아니, 대체 이 갈등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아주 중요했죠. 하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지 그런 낡은 규칙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율법인가요? 전통? 아니면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공동체는 그냥 와해될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가 말한 복음이 어떻게 승리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지 한번 보시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음이랑 바울이 말한 복음은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로마에서 복음은 황제의 승전보, 즉 힘과 권력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뭐죠? 로마 제국에 의해 가장 부끄러운 방식으로 죽임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모든 논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바울의 강력한 선언문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교회의 분열을 향한 직접적인 대답이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세상이 보기엔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이야기가 사실은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상징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는지 그 역설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사용 도구가 아니었어요. 로마에 저항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공개적인 굴욕이자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최고의 수치였죠. 그러니 바울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부끄럽게 들렸는지 알만하죠. 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수치와 공포를 동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폭력과 증오를 끝없는 사랑으로 그냥 다 받아내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흡수해버리신 겁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죄와 죽음의 힘을 잃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그냥 손으로 확 끄집어내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는 소속의 대전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2000년 전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바로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힘과 권력을 최고로 쳤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복음들이 있잖아요. 바로 돈, 성공, 성과, 능력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기준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 이 부끄러워 보이는 복음을 진짜 믿는 공동체는요,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조건 없이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환영하죠.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동체의 목적은 더 커지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자체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바로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오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작은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약자의 복음이 될 겁니다.